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입니다. 14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근거는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요 산 제물로 드려진 자가 되어졌으면은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아주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처럼 산 제물이 되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열매인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산 제물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 그건 육신의 이성과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의 말씀에 우리가 자신을 복종시켜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분히 육에 속한 또 육신에 치우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고서는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육신에 치우쳐서 있거나 또는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져 있으니 같이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가면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비유로서 말씀하시에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줄 분깃을 다 달라 해가지고 멀리 가서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에 대하시는 태도가, 마음이 이러하시다 이거죠. 다 탕진하고 돌아올지라도 그 생명이 살아서 아버지께로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하게 보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어져 있다면 당연히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16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있지 못하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했는데 한 마음이 되어 있지를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고 고통당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산 제사요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체가 되어지고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온전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거는 강조하여야 할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자꾸 되뇌이고 상고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 9절, 8절, 9절부터 10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6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아니한다면 아직 우리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산 제사, 산 제물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육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많다, 육체로 사는 것이 많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각자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지금도 처해져 있는 환경이 각양각색이죠. 그런데 한 마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그건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은 육체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산제사로 드려지고 산제물이 되어졌어요. 즉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다 죽은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곳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다 한 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표대가 하나인데 그 한 표대를 향하여 함께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 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고 시기하고 우는 자들을 보고 뒤돌아서서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사람과 하나가 되라 이거죠. 함께 낮아지라 이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낮아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철저하게 낮아져야만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산 제물이 되어져서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함께 고통당하고 우는 자와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한 지체가 되어 있지를 못하고 여전히 육으로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육체대로 보고 육체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군데?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의 지위와 가진 것으로 상대방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이미 교만한 자가 된 겁니다. 육으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으로 보질 못하고 자신이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체가 보이고 겉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세상에 가진 것이 얼마인가 이런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육신에 속해서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평가할 때 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려진 자는 더더욱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지식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듣는 것이고 그저 지식의 유희를 즐기는 자로 끝나는 겁니다.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과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끝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고 환난 날에 그대로 배도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저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으로 옷 입는 것 같고 자기가 무언가 아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나가면서 옷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삶은 전혀 말씀과 다르는 거예요. 기도도 전혀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는 말씀이 내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육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으로 받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지혜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전혀 되지 못한 것이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서 16장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신앙은 속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왜? 자신이 겉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겉사람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으로만 보고 육신으로만 판단하고 말씀을 들어도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이죠. 지식으로만 듣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한 신앙은 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넓게 생각을 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날선 검처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 자기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하다 저러하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죄만 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진리를 알지 못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도리어 죄를 더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한 것만도 못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산제사, 산제물, 말은 쉽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지는 우리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말씀은 그저 장식품에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지식으로 딱 끝나버리고 말고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은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자기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큰 문제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자랑을 하게 되어지고 교만함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교만함은 곧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에게 진다라는 것은 원망 또는 분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할 때 거기에 편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악한 것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진 겁니다. 이는 성경에서 계속하여 말씀하시죠. 잠언서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 제물이 되어져 살고 있을 때 나를 핍박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핍박하고 잔해하는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고 그것은 내게 상급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든지
아니면은 내게 남아있는 육신에 속한 미련들을 끊어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서야만 되는 겁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자라면 악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총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든지 아니면 선을 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은 곧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의 빛을 발하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즉 악한 자에게 그러한 핍박과 또는 고난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선한 자와 함께 있든지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곧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즉 악을 행하는 자이든지 선을 행하는 자이든지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가 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 모든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이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져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평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고 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조금 오해할 수도 있죠.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 5장에서 보면은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와 같은 것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사랑하는 자라 함은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개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죠.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법인 거예요. 눈을 다치게 했는데 눈보다 더 크게 다치게 하면은 그것은 보복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친 것만큼 상한 것만큼만 상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러한 구약의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제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는 악을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전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죠.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계속해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엔게디 황무지의 굴에서 잠든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베죠. 또 사무엘상 26장 10 황무지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산 제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를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내게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내게 육에 속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산 제물이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자기를 쳐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자지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원수로서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즉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을 더해서 도리어 이제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시라 마시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 제물이 되어져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자라면은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잠언서 24장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런데 혹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옮기실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 잠언서 25장에서는 핀 숯으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숯불이라는 것은 두 번째 타는 불입니다. 두 번째 타는 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신 겁니다. 십자가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것은 나무로 있을 때 한 번 타고 또 숯으로서 또 한 번 불에 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돼 내세에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물질 세계가 아닌 내세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우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온전한 산 제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가 되어진다면 원수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더하시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아직 덜 연단된 부분들이 있어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을 마실 때 목마를 때 마시우고 배고파할 때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녹아진 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들은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악에게 나를 내어준 것이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진 것이 되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니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온전한 산 제사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러한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 원수로 행하는 자, 도리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또 배고파하거든 먹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진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음을 고백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들은 아닌지 우리의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무릎 꿇게 하는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못 박지 못한 정과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철저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도살할 양에게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